말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기야와 밤빌리아 바다로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풍엔 달고 역풍엔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만 보면 붙는 사람들, 장사만 하면 매출이 느는 사람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푹신한 소파 위에 안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죠. 왜냐면 우리는 살짝만 넘어져도 전치십주가 나오는데 세상은 참 이상하고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놀 거 다 놀고 시집 잘 가는 요 기집애들 그런 기집애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다죠. 얄밉기도 하고 그렇다죠. 우리 태바의 미혼 청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놀 거 다 놀고 시집장가 잘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과연 제 바람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참 부럽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드림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가 올해 개척을 했습니다. 올해. 근데 벌써 성도가 9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순풍에 돛을 달았죠. 이 쭉쭉 뻗어나가는 걸 보니까 얄미워. 나는 4년차인데 아직 20명. 이 부럽습니다. 우리도 하루속히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를 한번 해봐야 하는데, 어째 우리 교회는 무풍이 그냥 둥둥 떠다니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괜히 속상하죠.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러다가도 이제 빨리 이제 순풍으로 바뀌면 모든 것이 이제 순조롭게 바뀔 텐데, 그렇게 아마 무풍이 시간이 계속 지속된다? 아니 오히려 역풍이 불기 시작한다? 그러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그때 주일 예배를 내가 빼먹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아니야. 인간보신은 없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런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혹시 목사님이 틀린 거 아닌가? 그래, 내가 요즘에 확실하게 미지근해지기는 한 것 같아. 더욱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아니겠지. 옛날엔 참 잘 나갔잖아. 돈만 달면 순풍이 불었는데. 그래, 맞아, 내가 게을렀던 거야.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머릿속에 듭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가 맞는지 또 뭐가 틀린지 혼란스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보면서 시작하죠.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잘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순풍에 돛달고 잘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맞바람을 맞으면서 힘겹게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역풍을 만났다면 도대체 왜 역풍을 만나는 것 같습니까? 역시 그때 11조를 떼먹은 것 때문이겠죠, 여러분? 생각나나요, 여러분? 여러분 소득을 잡을 때는 세금 떼고 이 부모님 용돈 떼고 차비 빼고 굉장히 미니멀로 잡았죠. 그래서 11조에 절세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탈세까지는 아닌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세까지는 아닌데 절세를 하지 않았나요? 괜히 그게 마음에 걸리나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게 걸려요. 저는요, 워낙에 돈 관리는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월급 받으면은 나중에 헌금을 드리면 나중에 헌금이 없을까봐
그래서 바로 11조 떼고 주일 헌금을 정해요. 주일 헌금까지 바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드릴 때는 항상 4주 7일냅니다. 그러면 5주가 있는 달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저는 그냥 냅니다. 혹시 이번 달에 5주가 있을까봐 달력을 안 보고 4주 7일 냅니다. 그냥 계산하기 귀찮기도 해서 그런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 내가 좀 교회가 안 되는 게, 내가 그때 5주치 주일 헌금을 안 내서 내가 부흥이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는 워낙에 인과응보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안 되면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징크스가 뭐 그리 많은지. 어떤 사람은 경기장에 들어갈 때 오른발부터 들어가면 진대요. 그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제 게임에서 졌대요. 그런데 이럴 수가. 영상을 보니까 내가 어제 오른발부터 경기장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왼발부터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이긴 거예요. 그럼 그게 징크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 재밌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징크스를 믿는 게 다 인간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인간보의 신앙을 갖는 건 너무너무 잘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풍에 돛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간보 신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왜 망했습니까? 역시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제부터는 더 빡세게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이게 유대인들이고 이게 하시딤 운동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이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을까요? 또 하나 질문을 제가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늘 율법을 이상하게 지키면서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럼 항상 망했어야지. 항상 아니잖아요. 여러분, 항상 망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순풍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역풍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바울과 친구들이 탄 배가 역풍, 맞바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제대로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원래 순풍을 만났다면 이 이탈리아까지는 이틀이면 갈 거리에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맞바람을 맞으니 거의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뭐 당시 동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바람 불 때 배드민턴 쳐봤습니까? 응? 배드민턴 쳐봤어요. 여러분, 순풍을 맞을 때 그냥 쭉쭉 뻗죠. 살짝만 쳐도 스매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풍을 한번 맞아봐요. 그럼 셔틀콕을 쳤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자, 그럼 인간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바울이 지금 잘 가고 있나? 혹시 이 배 출발할 때 기도하는 걸 빼먹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바울이 탄 배, 이 배는 왜 역풍을 만났습니까? 바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죄 지으러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가관입니다. 자기가 주일에 일부 예배를 그러니까 일부 예배는 드린 거예요. 한 번의 예배는 드렸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부 예배가 찬양 예배인데 이 3부 예배는 빼먹고 빠져나가서 조기 축구를 하려고 이제 주일에 축구하려고 나가는데 주일에 이제 차량에 이제 시동을 걸고 이제 나가려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제가 축구하러 가는 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게 막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와서 3부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요.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자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지난주에 3부 예배 때 돌아와서 다 졸다 갔어요. 졸기만 하다 갔어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라는 겁니까? 제가 나중에 그 집사님 차를 봤거든요. 보니까 시동이 걸리는 게 이상한 차입니다. 맛이 갈 대로 갔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차량 점검을 하면 돼요. 자, 여러분, 맞습니다. 시동이 걸릴 때가 있고 뭐 관리를 잘 안 하면 안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이상한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시동이 안 걸리면 바로 긴급 출동 부르면 돼요. 여러분, 대개는 배터리 문제인데 점프하면 금방 시동 걸려버려요. 여러분, 제발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징크스를 믿듯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야 잘해주고 못하면 나한테 못해주는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질문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잘해준 적이 있냐고요? 한 번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해준 적 없잖아요. 다 제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맨날 못되게 굴어야 되겠네요. 근데 왜 순풍에 돛 달릴 때를 만들어주냐고요? 아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의 교육을 하는데 필요하면 순풍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렇게 순풍을 만나면 여러분 돛을 달면 돼요. 그리고 쭉쭉 한번 뻗어나가 보는 겁니다. 쭉쭉 뻗어나가 보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가 맞바람을 맞게 할 때도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그때는 돛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배드민턴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배드민턴을 치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어느 날 배드민턴을 치는데 바람이 미친 듯이 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배드민턴 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 과연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시간인데 여기서 배드민턴 치고 있어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경고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병원에 가보셔야죠. 여러분, 배드민턴 치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람을 피하시면 돼요. 바람이 안 부는 경기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잘 막혀있는 주차장 같은 데 가서 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날은 안 치면 되죠? 바람 많이 분다, 우리 다음에 오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거 바울이 원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바울이 죄 지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맞바람이 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 맞바람이 불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바람 피하면 되죠. 4절 보세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펴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여러분, 역풍이 불면 돛을 내리셔야죠. 돛을 달고 있으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가? 이 잘못만 안 하면 다시 순풍이 불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요, 맞바람이 부는 것은 다 우연의 일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삽시다, 이런 염세주의자의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믿는 신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우리의 삶에 순풍도 던지시고 역풍도 던지신다는 것을 믿는 신본주의자입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지요. 오늘날 바울의 배가 맞바람을 맞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우리 내일 공부하세요. 내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과로 풀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잘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순풍엔 돛 내리는 거예요. 순풍엔 달고 역풍엔 내리고. 이 상식이 상식. 맞바람이 불면 본문처럼 피하면 되는 거예요. 순리대로 역사하시라는 믿으세요. 순풍엔 돛을 올리는 거고 역풍이 불면 돛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근데 이상한 인과응보에 빠지면 순풍인데 그때 막 돛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풍인데 그때 갑자기 역풍이 붑니다. 그때 갑자기 돛을 올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기 쉽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역풍이 불입니다. 그러면 피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적게 모이면 돼요. 때로는 안 모이는 거예요. 주마하는 거예요. 그게 순리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가 부족해서 코로나가 왔다. 그러니까 더욱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자. 그럼 막 수천 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 명씩 기도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야말로 역풍이 부는데 돛을 다는 행위예요. 여러분, 배드민턴 치다가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바람이 불면 야 우리 다음에 치자, 오늘은 축구하자,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상식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걸 육식학말 영망적인 은혜로, 영망적인, 다시 뒤돌아보니 아 그때 그 일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지, 아프 죽겠는데 병원에 가지 마라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순풍에 돛 따르고 역풍에는 돛을 내리라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 목사가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많은 경우 인생에는 순풍이 불기도 하고 역풍이 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순풍이 부는 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날만 기억하는지 모르고, 또 역풍이 부는 것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역풍 부는 날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순풍을 불기도 하고, 때로는 무풍, 바람이 불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역풍을 불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계획 안에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께서 순풍이 불게 하면 그때 돛을 한번 달아보는 거죠. 쭉쭉 뻗어나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순풍을 달게, 순풍을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돛대가 한번 쭉쭉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역풍을 만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찾아오기도 하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답답함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돛을 내리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맞바람을 피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맞바람을 맞으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내가 이렇게 당하는 일이 혹시 죄지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그때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11조 빼먹어서 그런 건가, 주일 예배를 빼먹어서 그런 건 아닐까, 온갖 이상한 생각들을 하면서 징크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바보 같고 비이성적인 돛을 여전히 달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문제 해결하면 순풍이 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니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인과의 고리를 좀 끊고 신앙생활을 하되 좀 바르고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 주의 뜻은 실수가 없고, 주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위대한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성도가 그것을 알아야지. 그때마다 주의 뜻을 영광적으로 배우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상식적으로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대가 참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성도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잘 되는 것이
왼발 들어올 때도 오른발부터 들어오는 이상한 성도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죄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